한번 따라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에요. 바로 도모노 노리오라는 일본 학자가 쓴 행동경제학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책 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피크앤드 효과라는 그러한 심리학 용어가 나와요. 이 용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삶을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들은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사건을 기억지는 못해요. 여러분,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다 기억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다 기억이 난다. 잊을 건 여러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으니 우리들은 일이 발생한 시간의 순서대로만 기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일은 좋게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은 나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최고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끝날 때의 느낌으로 그 일 전체를 기억하는 경향 때문이래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주로 기억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들, 최근에 있었던 일들, 최근에 경험한 일들, 또 굉장히 좋았던 일들, 또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에 좋으면 모든 일이 좋게 기억되는 것을 가리켜서 피크 앤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데니얼 카너먼이란 사람이 있어요. 데니얼 카너먼이란 사람이 있는데 1999년도에 그가 피크 앤드 효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A 실험으로서 14도씨의 차가운 물에 손을 60초 동안 담그게 했습니다. 1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14도씨 정도 되는 좀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했어요. 몇 초 동안? 60초 동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이어서 B 실험을 했는데 B 실험은 바로 무엇이었냐? 동일한 14도씨의 차가운 물에 60초 동안 손을 담갔다가 이제 손을 꺼내기 전 30초 동안은 1도를 올렸대요. 1도를 올리니까 몇 도입니까? 15도씨에 손을 담그고 꺼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A 실험을 한번 해볼 거냐, B 실험을 한 번 더 할래?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당신은 A 실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까? B 실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그 순간이 짧은 A 실험을 사람들이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A 실험은 60초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B 실험은 몇 분 정도 했어요? 몇 초 동안 했어요? 90초. 처음에 14도씨의 물에 60초를 담갔고 그 꺼내기 전 1도를 올려서 이제 15도씨의 물에 30초를 했기 때문에 B 실험은 90초였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80%의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이 좀 더 길었던 B 실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여러분 한 실험이니까 의미 있는 실험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14도나 15도나 찬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 굉장히 손이 시렵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 그 짧은 그냥 A 실험을 선택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실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B 실험을 선택했대요. 이 결과는 사람들이 과거 경험을 평가할 때 개별적 경험이나 지속 시간을 종합하기보다는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즉 피크를 쳤을 때 그것과 가장 최근에 경험한 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바로 피크 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 실험에서 B 실험은 처음 60초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A 실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0초는 1도라도 온도 상승을 느껴서 약간 덜 고통스럽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A 실험보다는 B 실험을 선택한 거예요. 좀 더 길지만. 여러분, 최근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크앤드 효과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을 말할 때 종종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피크앤드 효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었다고 칩시다. 식사를 했어요. 좋은 식당에서, 가성비가 좋은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야, 이 식당 또 와야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서 여태까지 좋게 느꼈던 식당의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아, 이 식당 또 와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이 식당 안 가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 그 불친절했던 그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은 참 성실하게 지금까지 잘해왔어. 근데 나갈 때, 그만둘 때 좋지 않게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직장에서 해왔던 모든 그 좋았던 이미지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이 좋아야 좋은 기억으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연말을 보내게 될 때 보통 여러분 이 연말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것보다도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요?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요, 이 새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도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를 잘 지을 때 그 새해 계획도 잘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우리 인생도 예외는 아니에요. 전성기에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실하게 진다면 실패한 인생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의외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대표할 왕으로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여러분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백성들을 대표할 그 왕을 뽑는데 아무나 뽑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을까요? 그것도 초대 왕을.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초대 왕들은 다 기억해요. 고려 여러분 하면 누구를 기억해요? 태조 왕건밖에 기억 못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조선시대도 여러분 여러 왕들이 있지만 태조 이성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구려는 주모, 신라는 박혁거세, 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 세웠던 왕들은.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에서 이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아무나 과연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세울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 그 자체였어요.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제가 왕이 돼요? 왕 될 수 없어요.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왕의 즉위식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면서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겸손했던 그의 성품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서 심지어 아말렉 전투 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기념비까지 세워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 전투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는 몰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굉장히 여러분들 겸손과는 거리가 먼 교만한 자고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세운 자도 하나님이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내가 세웠는데 야, 잘못 세웠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결과적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추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즉기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좋지 못했어요. 왕까지 했지만 끝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마무리에 실패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사라고 알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과 관련해서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면모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셨구나, 크게 사용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군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450대 1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기드온의 300군사로 인해서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이 죽게 되었고 이제 1만 5천 명은 도망치기에 극복합니다. 도망치기에 바빠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러한 승리를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맛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드물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여러분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나 이 부나 명예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본능이에요.
내년도 여러분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항상 여러분 미달되는 지역구가 있나요? 국회의원 미달이야 미달.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와,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을 해? 내가 감히 할 수 있나?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보셨어요? 항상 여러분 차고 넘치죠. 서로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땐 몇십 대 1이래.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권력욕이 있고 부욕이 있고 명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참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멋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9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참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탈취한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귀고리를 달라고 하네. 야,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요, 야, 권력욕은 없는데 부욕은 있나 보다. 부자 되기는 원했나 보다. 이 물질적인 욕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죠. 왕이 되면 다 갖출 수 있을 텐데 왜 왕은 거부하면서 그 귀고리를 달라고 할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귀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 귀고리예요, 금 귀고리.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미디안 남자들은 금 귀고리를 착용했다고 그래요. 요즘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에 귀걸이 하는 분들이 있죠. 청년들 가운데 요즘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남자들이 금 귀고리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군사, 용사들은 더 했대요. 무거운 걸 달았겠죠. 이 치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12만 명이 다 차고 있었다가 여러분 다 죽었는데 여러분 다 그걸 여러분 뺏어 오는 거잖아. 그게 전리품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많았던 거야, 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기드온에게 아낌없이 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그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바친 전리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금 17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 1700세겔이다. 여러분 1세겔이 얼마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11.4g이에요. 1700세겔은 얼마 정도예요? 20kg 정도. 금 20kg.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 금 20kg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굉장하죠, 여러분들. 더구나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여러 전리품을 내놓아요.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아낌없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기드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왕이 되지 않다고 하니까 야,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야, 금 20kg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 여러 개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그렇다면 에봇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가슴에 받쳐 입는 일종의 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으면 로마 병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로마 이렇게
군인들은요, 이 가슴을 여러분 보호할 수 있는 흉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흉배. 사도 바울이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그걸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에봇은 여러분들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한마디로 특별한 옷이에요. 일반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보통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입는 것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입었던 옷이 바로 무엇이었다? 에봇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듭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계속 읽어 내려가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전체를 보더라도 당시 제사장의 이름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굉장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사사 시대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드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뿐이에요. 기드온은 이미 처음 사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이미 갖췄습니다. 사실이 딱 보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대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드려야 하겠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제대로 잘 드려야 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고자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동기는 얼마나 선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선하죠,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드온이 금으로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음란하게 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지 않은 음란으로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남편인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다른 것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건 여러분 음란한 거죠. 정죄를 여러분들 어긴 거죠.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란하게 위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 정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음란에 종종 비유를 하는데요. 즉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삼아 숭배를 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안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 즉 올가미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드온 사후에는 더욱더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로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즉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시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누구?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다. 즉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으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인도하려고 했던 그 선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기억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자신이 행한 계획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그 일면에는 누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동기와 목적만 선하면 무조건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동기와 목적만 선하면 무조건 해도 좋다라는 것을 버려야만 해요. 기드온은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여러분.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올바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기드온의 성읍인 오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즉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막에서 지켜야 할 규례 등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한편 에봇은 누구만 입게 되어 있어요? 사사가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무리 자신이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그리했다고는 하지만 금으로 만든 에봇을 실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아닌 자신의 성읍이었던 오브라에 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안 가죠.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이 번쩍번쩍거리는 금 27호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에봇이 거창하겠습니까? 화려하겠습니까? 그것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여러분, 실로라는 게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갖다 놓아야 되죠.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편리함으로 내가 사사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성읍인 그냥 오브라에 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 즉 동기와 목적을 선하기만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엔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적과 동기가 선하다는 판단하에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옳고 내 동기가 좋은 거고 선한 거야. 이거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은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실 거예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당시 서유럽의 카톨릭 교회들은 성지였던 팔레스타인과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8번에 걸쳐서 원정을 감행합니다. 몇 번 했다고요, 여러분? 8차까지 8번이나 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목적과 동기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슬람 땅이 되었어. 당시에.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유럽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럽도 어떻게 돼요? 이슬람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거야. 이런 목적은 좋잖아요. 선한 동기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킨 것이 문제죠. 그것도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묵인하에 일으킨 전쟁이라는 데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쉽게 무시해버리곤 해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 범한 실수였습니다. 당시 실로에 주로 머물던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행동했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로 세워졌다고 하나 기드온이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로 이전할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 실로에 있는 법궤. 성막이 어디에 있다? 실로. 한마디로 기드온은 선한 목적과 동기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식과 방법만으로 감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히 기드온을 함부로 폄하할 수 있을까요? 야, 기드온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지?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도 기드온처럼 끝이 좋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또 살고 있고. 그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 왜 이래?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면 끝이 좋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작정하며 신앙생활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 말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점점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맡겨야만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 내 생각과 판단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행동이 중요해. 여러분, 저는 요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여러분 화를 내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조차 스스럼없이 깨버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 여러분 선한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다 보면요, 양쪽에 여러분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보면 다 교회를 사랑한대, 교회를 개혁해야 된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대. 예전에는 주로 목회자들이 주로 그리했다면 이젠 중직자들과 평신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탄에게만 이롭습니다.
사탄에게만 이룬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악의적으로 분열하면서까지, 분열되면서까지 개혁하지는 않으세요. 교회가 여러분 다 망가지면서 개혁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방법을 안 하세요. 개혁이란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분열되면 죽은 건데 무슨 개혁을 한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는 사람의 욕심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교회들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 개척교회가 여러분 깨졌다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재정이에요. 재정, 돈이에요. 돈. 서로 성도들끼리 여러분 갈라져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될까요? 바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돌아봄으로 평안한 상태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돌아봄으로 평안한 상태를 경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직장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할 때도 평온하기를 원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삶 자체가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평안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음을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미디안의 입장에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자 이제 기드온이 살아있었던 4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땅에 침범을 못해. 감히 여러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평온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 기드온은 적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온해지자 마음이 해이해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걸 다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돌아봄으로 평안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가야 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자다, 당대의 의인이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했던 노아는 언제 여러분 무너져 내렸어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다윗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러기에 평탄한 삶이 오래 지속된다고 무조건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그 평안을 평안에 내가 매어서 평안이 있다 보면 내가 주님을 놓칠 수도 있기에 항상 내가 끼어 있겠노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인생에서 보듯이 우리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해요. 즉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새해에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붙잡고 기도해야 될 모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누구보다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삼손을 보세요. 또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고난을 이겨냈던 욥,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바울 사도와 같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끝날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으나 끝이 엉망이었던 기도원의 인생이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 이렇게 너무나 현혹되지 마시고 끝을 바라보시고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